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15년이 소망 가운데 시작했는데 어느덧 2015년도 열 하루가 흘러서 이제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2015년 시작하시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들도 있으셨을 테고 새로운 것에 대한 결심들도 있으셨을 텐데 어떻게 열흘 동안 결심하신 대로 잘 사셨습니까? 뭔가 좀 여러분의 삶에 새로움이 임했습니까? 아멘이 크게 나오는 거 들으니 참 기분이 좋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작심 삼일인 분은 안 계십니까? 새로운 것을 결심은 했는데 어느덧 벌써 잊혀져 가고 있고 벌써 그냥 일상의 예전에 살았던 삶들로 어느덧 조용히 그냥 돌아가서 새로움에 대한 기대도 점점 빛을 발하고 있는 그런 분은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가 회복입니다. 이 열흘 동안 얼마나 여러분들 회복의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회복의 오름길을 조금씩이라도 걸어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그 회복의 은총을 누리시며 열흘을 사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주여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그런 영혼의 다시 삶, 우리 여러분들의 삶의 다시 삶을 경험하고 계시느냐는 말입니다. 동화 작가셨던 정채봉 선생님은 첫 마음이란 글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의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세례를 받던 날에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를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여러분, 이 새 마음, 첫 마음을 잃지 않고 이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주일은 한 주의 첫날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서 다시 우리가 새로워지는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회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첫 마음으로 돌아가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과 마음가짐들을 주님 앞에 새롭게 하고 다시 시작하는 첫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올해의 주제인 회복이라는 주제를 놓고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회복되시면 좋을까? 어떻게 회복되시면 좋을까? 여러분들은 어떤 회복을 꿈꾸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회복이 있으시면 좋을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빚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 가운데 마가복음 말씀을 지난주에 깊이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 마가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처럼 회복이 되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말씀으로 그 첫머리를 열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복음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인데 복음이 무슨 뜻일까요? 복음은
말 그대로 하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기쁜 소식이란 기쁜 소식, 새로운 소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새로운 황제가 통치를 하게 되면 새로운 소식, 새 왕이 탄생했다. 그걸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또 그보다 더 나아가서 구약의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그들의 삶에 임해서 그들의 전 존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흥분으로 들뜨는 것, 그런 기쁨을 복음이라. 복음. 그런 기쁜 소식이 울려 퍼졌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이라. 이제 온전히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고 새로운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을 쭉 보니까요, 이 마가복음의 공동체가 너무나 기쁨과 행복에 젖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이하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그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의 영혼과 몸을 온전히 귀신을 위해서 바쳤던 사람이 노임을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기쁘겠죠, 그죠? 안 기쁠까요? 행복하겠죠? 행복하지 않을까요?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1장 29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치유해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지요. 행복하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1장 40절 이하에 1장 3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았다. 온갖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노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40절에 보시면 한 문둥병자가 공동체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삶을 저주하며 살았던 한 문둥병자, 한센시병에 걸린 사람이 나음을 입는 일이 나옵니다. 2장 1절에 보면은 한 중풍병자, 꼼짝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에게 들려 나와서 나음을 입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들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율법의 틀로 옳가매려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장 27절에 보시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 무거운 날이었습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날이고 뭘 하면 되고 하지 않으면 뭘 하면 안 되고 하는 그 법에 얽매여서 자유를 잃어버린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의 자유를 주러 오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쉼과 자유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공동체에는 자유의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해방의 자유가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3장 1절 이하에 보면 손 마른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그런 사람은 치유도 받지 못하고 회당에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회당 한가운데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저는 이 마가복음을 올해 초부터 쭉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꿈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런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회복되고 삶의 소망이 다시 한번 꿈틀거리듯이 살아나고 삶의 비전들이 새롭게 살아나고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관계들이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고 온갖 세상의 더러운 영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 하나하나를 놓고 우리 성도님들을 안고 기도하도록 하시는 역사가 지난 한 주간 저에게 넘쳤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 하나님께서 왜 이 마가복음을 묵상하게 하실까? 이 마가복음이 말씀하시는 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회복의 역사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새벽부터 들려오는 소식들이 참 암울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은 참 우리에게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세상인지 모릅니다. 서울의 한 가정에서는 가장이 아내와 두 딸을 살해를 하고 자기도 자살을 하려다가 실패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이 가장은 소위 말하는 이 시대의 엘리트로서 승승장구를 달렸던 사람인데 그만 아주 높은 직장 직책에 있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직장을 얻지 못해가지고 삶에서 점점 지쳐가다가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팔아서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실패를 하고 희망이 없어지니까 결국은 아이 둘을 그리고 아내를 자기 손으로 살해를 하고 자기도 자살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런 편지를 남겼던 것 같습니다. 두 딸에게 너희 또 아내에게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에게 너희들은 천국으로 가거라. 이 아빠는 지옥으로 갈게. 어떻게 보면 참 의의가 없는 일입니다. 너무나 가슴이 미어지게 아픈 일입니다. 마음 한켠에 분노까지 일어납니다. 너무나 애처로운 그런 절망스러운 일이고 어떻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가장이 저지를 수가 있는가? 그리고 그 가장을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몬 이 괴물과 같은 무한 경쟁의 시대가 미워지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위에 들려오는 암울한 소식입니다. 저 바다 건너 프랑스 파리에서는 풍자 기사들을 많이 실는 그 언론사에 테러리스트들이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난입을 해가지고 총기를 난사해서 전 편집장을 비롯해서 12명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어떤 특정한 종교를 지나치게 풍자한 것에 대해서 조금의 어떤 책임은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종교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자행하고 살인을 스스럼없이 저지르고 자기들이 믿는 신이 위대하다고 외치는 그 끔찍한 폭력, 이런 세상의 한켠에서 어떻게 우리가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어떻게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저는 그 고민을 하면서 이 시대의 아픔을 안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이 마가복음의 공동체는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되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을 바로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에서 저는 발견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바로 이 마가복음의 이 공동체가 그런 기쁨과 그런 소망에 다시 한번 새롭게 소망으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들의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그들의 그 귀신에 사로잡힘이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들의 병든 몸과 영혼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 교회 공동체,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의 자리와 그 일터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면 이런 회복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면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사라져 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이 삶의 자리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살아가던 삶, 어떻게든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삶, 어떻게든 나의 야망과 나의 꿈을 성취하기 위하여 살아가던 그 나라는 주어에서 나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온전히 내 삶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나의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저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제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던 내가 주인이 되었던 어두운 세상이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온전히 주인이 되시는 새로운 기쁜 소식이 임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인 교회라는 교회의 이름을 지을 때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인 교회는 삼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누리는 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하나인 교회를 통하여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는 교회, 그런 하나인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너무 지나치게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을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까?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죠. 죄와 허물로부터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에 민감한 만큼 무엇을 위한 구원인가,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무엇을 위한 구원이라는 생각을 깊이 하지 않으니까 신앙이 지나치게 개인적이 되고 신앙조차도 자기중심적이 되고 오직 나를 위한 신앙, 기복주의적인 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들은 개교회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존재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과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무엇을 위하여 나를 구원하셨는가를 깊이 생각하시며 구원받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나의 삶의 진정한 기쁨과 비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올 한 해 우리 하나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으로 바뀌어져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인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내가 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나라의 임하옵시고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며 15절에 보시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라고 합니다. 때가 찼다. 이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자주 설교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 그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2015년이라는 하늘의 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의 한 때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2015년이 그냥 흘러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하늘의 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시키시려는 비전을 앓고 우리 교회를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에 쓰임받는 놀라운 하늘의 때를 맞이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터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는 놀라운 한 때, 하나님의 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것이 회개.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돌아서는 것입니다. 뉘우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아서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주어를 바꾸는 것이라면 회개는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일을 함께 꿈꾸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먼저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세례 요한은 4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셨다. 무엇보다 우리는 죄로부터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살아계신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의로운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죄인들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돌아서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우리 삶에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그 기쁨과 그 비전과 그 소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죄들을 이 한 해, 이 시작의 자리에서 온전히 버리시고 돌아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서 계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엄밀한 죄가 있습니까? 감추인 죄악들이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잘못된 습관들이, 죄의 습관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점점 더 거룩을 향한 오름길을 나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는 초청 앞에 서 있습니다. 물론 이 회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킬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 민감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합니다. 우리 죄에 대한 애통함과 아픔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해의 시작을 열어가면서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 나와 세례를 받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 앞에서 나와서 성령으로 새롭게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임하실 자리를 여러분 마련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서 씻김을 받고 우리의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라져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라고 오늘 초청하고 계십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갈라집니다. 하늘의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을 원어로 보시면 이것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한 음성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죄 없으신 그분이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온전히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시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음성은 곧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한 음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해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나를 불러주시는 그 아버지의 다사로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내가 너를 기뻐해,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품으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십시오.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내 속에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십니다. 나를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나의 죄된 습관을 없애주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넌 이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서 잘 살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 사랑을 확인하십시오. 주님의 이 기쁘심을 확인하십시오. 그분 품 안에 달려가 안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삼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사랑, 온전한 기쁨, 온전한 자녀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안으로 돌아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이고 주님 안에서 나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세상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에 여러분을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의 품 안에 살아가시고 그 사랑 안에서 점점 더 회복되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개는 가치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회개는 우리의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다시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세 번째로 회개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에서 지향하는 바를 바꾸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해 보시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돈의 문제입니다. 경제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돈을 바라보는 눈을 사탄이 원하는 방식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돈이 최고고 오직 돈을 걸머쥐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그런 사탄의 유혹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 황금 만능주의의 세상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끔찍한 자녀와 가족들을 죽이고
자살하려고 했던 그 가장, 그도 결국 황금 만능주의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돈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바꾸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돈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경제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쏙지 마시길 바랍니다. 돈이 최고가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몇 년 전에 크리스찬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그 잡지의 한국판에 그런 광고가 나왔다는 말씀 드렸죠. 전면에 표지 모델로 신사임당이 나왔습니다. 노란 5만 원짜리를 쫙 심어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는 제발 저 좀 섬기지 마세요. 주님을 섬기세요.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도 서슴없이 행하고, 돈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영혼도 팔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들을 도구로 삼는, 이용 가치로 삼는 이런 잘못된 세상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은 어떤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주님은 인기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사람들이 당신을 인정해 줄 것이라.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욕구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인정이 그만큼 중요합니까? 사람의 박수 소리가 그만큼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까요? 사람들의 박수 소리는 자칫하면 우리를 교만에 빠뜨립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는 자칫하면 나를 이용하기 위한 박수 소리입니다. 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우리의 영혼을 파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세상을 비뚤어진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도 진정한 박수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치관을 바꾸십시오. 세상에서 나의 이름을 내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고, 또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천하만국 권세를 보여주면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영광과 권력을 움켜쥐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싶은 욕망.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낮아지러 오셨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람들의 지도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탄이 속삭이는 그런 권력욕의 노예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군림하고 사람들을 전부 내 휘하에 두고 호령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는 지도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이렇게 온전히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했던 그 사탄의 시험을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니,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으므로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새로운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죠. 이런 찬송이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저는 그 찬송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아이들이 부를 찬송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느 아이가 돈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할까요? 아이들이 돈 많이 벌어서 천국 가야지. 아니, 세상에 어느 아이들이 힘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할까요? 높은 벼슬에서 천국 가야지. 아이들 그렇게 생각할 아이들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어른들이 불러야 할 찬양입니다. 집에서 한 번씩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앞으로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가치관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십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내 삶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가장 복된 삶, 한 번뿐인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삶이란 걸 아멘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전적으로 나를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6절 이하에 보시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 따라오너라 하는 것도 복합어입니다. 돌아서서 예수님에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이 삶을 걸어가자고 초청하시는 것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이하에도 보시면 요한을 보고 따라오라고 하시니까 20절에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싹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아버지를 버려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살았던 삶의 방식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새롭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따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 가장 행복을 느낄까요? 그것은 바로 내 삶이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을 때 사람은 가장 큰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임하고 주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삶의 비전들이 생겨날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비전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우리 하나님교회 공동체에 차고 넘쳐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을 따라 나서야 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조그마한 일에서부터 일어나는 변화라도 좋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밴드를 보니까 참 이 암울한 소식 가운데 훈훈한 일들이 우리 교회 밴드에서는 많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어느 성도님께서는 장애가 있는 아이 하나를 보면서 그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이 점점 변한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그 장애를 가진 아이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생겨나고 어떻게든 저 아이에게 복음의 소망을 전해야 하지 않은 그런 꿈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밴드에서 고백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나 중심의, 그분이 그러셨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전에 나 중심의 삶을 사느라고 바쁜 인생길 걸어가느라 이웃 한번 쳐다볼 마음의 여백도 없었다면 이제는 이웃의 힘들고 아픈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저도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열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소망이 내 속에 꿈틀대기 시작하면 다른 일을 향한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새 가족 주기 위하여 수세미를 열심히 만드는 분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초청해서 주일 오후에, 오늘 오후에도 가시면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같이 수세미를 만들면서 함께 기뻐하고 이것을 통해 성도들을 섬긴다는 기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 나의 시간에, 나의 삶의 이유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꿈들이 피어오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기르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만나는 관계 속에서 나를 따라오느라고 하시는 주님의 비전이 임하여 주님처럼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의 삶에 나를 통하여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하나님교회 공동체 이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가득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돌아서십시오. 죄와 잘못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잘못된 가치관으로부터 돌아서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을 안고 주님을 따라서 여러분이 남은 생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기쁨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이 암울한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우리를 통하여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비전을 꿈꾸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